오늘도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된 구원신앙의 표지 또는 구원에 이룬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성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정말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셔서 이룩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새 창조의 거사입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행사 중에서 영광스러운 창조, 그 창조하신 만물을 통치하시는 모든 섭리의 과정, 또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멸하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을 성경은 늘 새로운 창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놀라운 소산임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겨울에 보였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데도.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들은 지금 다가온 봄에 지금 그 속에서 아주 야단이 났습니다. 아주 뿌리로부터 나무 둥치 가지 전체가 생명작용을 하느라고 지금 놀라운 일이 그 나무들마다 일어납니다. 그래 나무의 가지를 꺾으면 그 생명의 푸른 빛이 아주 역력하게 드러나 있고 물기가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보다 꽃을 먼저 내는 나무들은 그 꽃눈이 커져서 곧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모습을 볼 때 참 놀라운 그 우리 심령 속에 그 참 새로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무를 영감의 도구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무들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신비를 더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죽어있는 것,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어떤 것으로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죽어있는 것.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놀라운, 너무나도 거리가 먼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구원의 표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게 하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던 모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모세.
자, 금방 떠오르는 건 그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놀라운 노정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은 종이라 하는 이런 생각이 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모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 아브람, 모세, 다윗, 이 이름들은 성경에 수백 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크게 쓰임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은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것도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일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그래서 충성된 종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된 종으로 그 은혜를 따라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언제나 구원이 우리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일도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서가 뭐가 먼저라고요?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신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듣고 믿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 백성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을 말하기를, 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버지께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옮겼다 그래서 옮겼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옮겼다는 그 표현은 부정과거인데 부정과거는 일어난 일 한 번 일어나 다시는 돌이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옮겼느니라,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끝난 일, 그 다음에 일은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연약,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허물져서 넘어지는 그 모든 일은 또다시 이전에 지옥의 백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연약을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섬겼어요. 좀 신실한 종들이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성령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자, 여기 매우 중요한 히브리서 11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니, 창세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은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요. 모세 자체, 모세의 인물이라는 자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속에서 역사하셔서 모세의 심령을,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신,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전후 영생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누구 안에서 구원하십니까? 누구 안에서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으면 일부러 다른 모든 교훈이나 다른 종교들을 일부러 우리가 그 배타적으로 하려고 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차별을, 이런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건, 이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한 아주 적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4장 11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창세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구원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자기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직 그때는 오시지 않았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여 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을 쓸 수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누구를 믿었는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아주 그 핵심적인 에키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사람은 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를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모든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앞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께서 할 때 여호와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에게 할 때 그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시어 곧 동정녀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셨을 때에도 이전에 구약 성령 시대 전반에 걸쳐서 아니 창세 이후 창조 때부터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신약시대나 구약시대 막론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자로 속량자로 구원자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 온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자세히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야. 내게 대하여 한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그 책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책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 속량의 그 놀라운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그 부활하심의 그 모든 행사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을 때 예수님 이후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믿었던 구약 성령들 전체 구약에 이미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의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속의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줄기차게 성경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 전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외형적 환경과 처지로 주어진 외적인 그의 인생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세에게 주어진 인생 조건, 여러분 각자 사람마다 처한 처지와 그 주의와 조건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조건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족하였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조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대로 바로의 공주의 친아들은 아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그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서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애굽은 최고의 국가였습니다. 최고의 국가 권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모든 국권과 권세와 모든 면에서 경제, 국방 모든 면에서 애굽은 최강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역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바로 왕의 후계자로 왕권 서열 1, 2위에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을 자기 손아귀 위에 쥐고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똑똑했습니까? 흐리벙덕했습니까?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목적만 거기다 목적을 두었다면 얼마든지 학문과 말에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고, 그냥 배웠다고 해서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뭘 배웠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 학교도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하고 뭐 하는데 행하는 걸 보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하는 자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고 그걸 활용하고 얼마든지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애굽에서 그가 손에 쥐고 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뭘로 표현하는가? 애굽의 모든 보화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가 모세가 잡기만 하면 모세 것이 될 정도로 바로 그 권세가 있었다 이 말이죠.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에서는 권력 속에 무엇도 함께 있는가? 부귀 영화도 함께 주어지는. 그가 원하기만 하면 천하를 자기 수하에 둘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실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풍부하고 즐겁고 영화로운 걸 다 맛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외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것을 방해할 어떤 요소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그 사람의 조건은 이제 완비된 것입니까? 그것이 인생 조건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야말로 최고의 복락을 누렸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만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솔로몬을 평가하는 것은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모든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 그런 차원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건에 처한 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면 당시의 모세는 세상의 모든 이들이 꿈꾸고 부러워하는 현실과 조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 된 사람들, 중년이나 노년이나 그 꿈 같은 조건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왜 사느냐?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 외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사느냐?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사람들이에요, 원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받는 교육에 그런 조건을 갖추는 사람이 되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 그 꿈이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그러다가 인생 세월 다 지나가고 외적인 조건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지만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있는 것이.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생 조건. 자, 인생 조건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인생 조건도. 인생의 외적인 조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날짜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부모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시대 속에, 이 나라 속에, 이런 역사의 이 구비 속에서 여기 이 시점에 태어나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 이런 조건 속에 있는 전부 다 이런 인생 조건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외적인 조건 거기에다가 창념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추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든지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조건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다른 것들은 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 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것을 위해서 옛날 일 생각하면 무의미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생각해서 옛날 일을 생각하면 그게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옛날 일 생각하면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한강변에 계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없겠지. 우리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한강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한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저 강은 흘러 어디로 가나. 그러다가 이제 그 생각이 쭉 하다가 그 옛날 일로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 상념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좋은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영혼이 힘을 얻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으로 상념의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게 되면 그 심령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또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다른 모든 건 정말 사소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인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새벽빛같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새롭게 되고 거듭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 무엇인가 논하려면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인생론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은 인생.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문학의 끝은 무엇인가? 인문학의 끝은 허무예요. 인문학의 철학의 끝은 실존주의. 그래 철학의 역사를 실존주의라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쉬운 말이에요? 어렵죠? 실존주의는 뭔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있음에 모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말하면 실존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에 모든 것이 의미 있다. 이게 실존주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떤 그 내 삶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뭔가 결국 실존주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철학, 모든 인문학은 이거 하나님 없는 나중에 허무, nothing. 그래서 솔로몬 후무한 최고 인성 조건에 취했던 그 솔로몬은 말합니다. 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자였어. 전도자. 솔로몬이 구약적 설교자였어. 구약 시대의 설교자였어. 그래서 전도자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자의 설교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들린다고 해요. 아이고, 누구를 경외케 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들어 쓰셨어요. 솔로몬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그 심령은 연약해요. 그 심령 혼자 놔두면 자기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을 많이 둔 탓에 아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전각을 세우는 것으로 허락을 하고 연약해요. 그래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그 전도자가 되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전도서 읽어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도 많았고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맛보는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다 모든 것이 헛되어요.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인생의 외적인 조건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조건이 아주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조건이 여러분을 아주 우울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그것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지는 못해요. 영원한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하나의 열쇠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의 테마예요. 테마.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100살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나싱으로 끝나.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에 심판에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의 본질적인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왜 복이 있는가? 그가 수많은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영도한 영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나 저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다른 현실은 한시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 행복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영원한 현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서 멸망이냐 영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현실은 다 지나갔어. 그런데 그 현실은 영원한 현실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그의 시편 90편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자,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모세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얼마나 인생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합당한가. 물론 모세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함께 알았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대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의미, 그리고 자기의 이 땅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전체를 결정짓는 오직 한 가지의 요소, 한 가지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모세 편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터치하셔서 그래서 그 영혼을 띄우시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언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청창세전 영원전에. 그래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절망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사람. 다른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인생은 절망의 사람이에요. 그가 120년을 살고 120년을 누려보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갔더라. 그러면 절망의 사람. 그가 오래 장수하다가 잠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지옥에 갔어요. 복 있어요? 모세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뜻을 세우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 주권적으로 나눠주신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그 놀라우신 택하심의 은혜예요. 그것이 모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알리는 힌트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얻었고. 뭘 얻었다고요? 내 앞에 내가 은총을 얻었다. 내가 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다. 왜 모세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나를
감동하사 예수님 믿게 하시는지 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 목전에 내가 은총을 얻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처음 만나는 분이 반가워하면서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아주 좋잖아요. 아니 어떻게 결혼하세요? 제 이름까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그 친밀해져요. 친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의 이름도 그 하나하나도 다 기억하고 계셔요. 들에 피는 들꽃송이 하나도 다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셔요. 다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는 말은 그런 전지전능하심의 그 하나님의 아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아심, 사랑하심과 택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하신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위하여 특별하게 정하신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너를 낳게 하였고 너를 살게 하였고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또 들어보셨어요? 또 들어봤어요. 우리는 어디서 또 들어봤어요? 성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으로 의롭다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늘 제가 강조하듯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아버지의 생명책에 있어요. 아버지의 책에 저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말이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내 생명책에 올라 영생 얻게 하였다. 너는 영생을 얻은 자요 크게 은총을 받은 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때문에 모세가 다른 의미의 인생 조건이 어떠하든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든지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의 손아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현안 때문에 불행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렇죠. 복잡해져요. 자꾸만. 그래서 주일날은 아주 기쁨이 충만한데 월요일만 되면 그때부터 우울이 충만해. 짜증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그럴 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믿음으로 오늘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같은 시편 아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는 그 시편 90편 모세의 시편에서 시편 90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게 된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주님.
이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기 영혼의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누구네 집에 가요? 누구네 집에 가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거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그래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이겨냈던 것이, 죄로 인하여 진노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에게 아버지의 품은 절대로 허락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처로 삼는 사람은 누군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이 누구네 집이에요? 누구네 집이에요? 아, 우리 집이죠, 우리 집. 누구네 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아, 이분이 길이구나. 이분이 진리구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본질적인 죄 아래 있던 자기의 인생 조건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최상의 인간 조건으로, 영원한 인간 조건으로, 영원한 복된 조건으로 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창조로, 재창조함을 입은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모세는 믿음으로 새 창조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구원받은 다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요? 구원받은 후에요? 구원받기 전에요? 구원받은 후의 일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일이에요, 이게? 대답을 안 하시네. 다 아니까. 그래, 다시 한번 대답해봐요. 구원받기 전에 일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일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여기 믿음으로라는 말은 구원받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재물이라고 그래요. 재물. 자, 왜 이 재물이라고 썼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게 뭐냐고요? 재물이죠, 재물. 예? 이 세상에 가장 힘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가치가 달라졌다. 믿음은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의 문제. 가치의 대전환이, 가치에 관한 관점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전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 그에 들어갔어요. 그래 찬송하게 보면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부끄러워했던 그리스도, 이제는 가장 귀한 분이시다. 가장 큰 보배다. 이런 변화는 돌을 닦아서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만 이런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외적인 조건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냐 애굽의 부하냐 둘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5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계산을 잘못해요. 시간도 허비하고 엉뚱한 데서 물질도 허비하고. 허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효용성 있게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가치 기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세상의 보물이냐 둘을 놓고 계산해요. 마귀가 아마 그 모세를 희위하고 유혹하였을 겁니다. 마귀가 40일간 줄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혹을 하였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그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호하게 사단을 대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러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예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표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지가 여기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구원이 이룬 참 믿음의 표지는 그 사람은 세상의 모든 보화와 영화와 권세보다 그리스도를 더 큰 재물, 더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표지. 저울에다 옮겨놔서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로 세상의 모든 좋은 걸 다 살 수가 있어. 구매력이에요, 돈이라는 건. 이 돈 자체가 무슨 도덕성을 가진 게 돈이 나빠요, 좋아요? 돈이 나쁘다, 선하다, 도덕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문제이지. 그런데 그 돈이 모든 세상의 보화를 다 살 수 있어. 사람은 이 세상의 조건 속에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돈은. 애굽의 모든 보화 한쪽에다 저울에다 올려놨어요. 이 천칭이 있잖아요. 올려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올려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 영생하도록 누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모든 몸과 영혼이,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몸과 영혼이 영화롭게 되고 죄 없는 상태로, 아담이 입었던 영광, 죄 없던 아담이 입었던,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영광보다 더 영화로운 상태로 영원히 그 누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화 한쪽에다 올려놓고 저울의 다른 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기울어지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큰 보화, 세상 전체가 여기 올려지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무게를 이겨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되려 한다. 이 사도 바울의 그 가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사도나 바울이나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여러 가지의 그 조건 속에서 이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돼. 이 고백을. 그래, 이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유혹하고 우리 육체의 생각이 우리를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날마다 우울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단호하게 고백을 하여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